구약 성경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약 교회사입니다. 구약 교회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성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은 있느냐?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독특한 제사장은 이 시대는 없지만은,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옆에 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복이 많은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사장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다. 첫째는 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쓴 패를 이마에 쓴다 그래. 이마에 붙인다. 그랬어. 36절에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란 패를 써붙인 사람은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복을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앉고 그래 할 수 없듯이, 그러나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데나도 오줌도 갈기고 말이죠. 사람이 그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란 패를 써붙인 사람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랬는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자체가 바로 뭡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면은요, 떠오르는 단어가 다른 거 없어요. 거룩, 성별, 그거 외에는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 거룩,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라는 히브리 원문에도 보면은 구별된이란 뜻이 있어요. 구별했다. 그 다음에 성별되었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항상 선한 마음을 가득 품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착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기름이 다윗의 머리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부터 다윗과 함께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하니까 거룩, 성별,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성별 구별되게 살지,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여호와의 성별, 이 여호와의 성결, 이걸 이마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별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진천교회는 상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을 부어 위임했습니다. 41절 말씀,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제사장 삼으라, 그 말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뭐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 인도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 여러분, 인생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 사람들은요, 성경 안 읽은 거 막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임하면 그때부터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름을 바르고 칠하고 붓는 특별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름을 기름을 붓는다는 원문의 말은 보면 기름을 바른다는 뜻이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 여러분, 우리는 손에 기름을 묻혀가 바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 눈물로 기도한 그 손으로 자녀들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발을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 정말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하는데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그 손으로, 구별되고 성별된 그 입술로 정말 하나님 떠난 남편 발가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게 바로 뭐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기름을 붓거나 바르지는 않아요. 기름의 실체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출생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 자녀들을 덮고 남편을 덮고, 할렐루야, 기도로 덮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별 걱정이 없으니까 기도 별로 안 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멍청히 앉아 TV만 봤지 기도 안 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성령이 여러분의 집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바르고 칠하고 흥건하게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성령을 기름에 다 비유했어요. 그래서 기름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지요, 온전하게 만들지요, 사람의 삶을 온전하게도 만들지요, 풍요롭게도 만들지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부족함이 없어져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정에 정말 아쉬움이 없어져요.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풍요함이 생기고, 곧 내일 죽는데도 오늘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다, 성령 충만이다. 이 결론을 여러분 꼭 가지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기도하는 것이다. 이 결론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백성의 죄책을 담당을 해요. 죄를 지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책을 담당하신다 그랬어요. 3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을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여러분의 죄나 저의 죄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은 용서받은 그런 평강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제도에 있는 제사장은 우리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